네,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앞부분 나눴었죠. 초대교회가 이제 드디어 외부로 나갔습니다. 첫 외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죠. 이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성문 앞에 있으면서,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회복되자 한 것은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다리가 회복되었는데 동시에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성전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면서부터 있던 그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이지요. 이제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죠. 교회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어떤 재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낳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같은 흐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놀라면서 모여들죠.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알고 나서 막 모여들고 시선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막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선을 베드로가 다 다른 곳으로 날려버립니다. 왜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냐? 왜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을 고친 걸 내가 한 것처럼 왜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을.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먼저 1순위지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느끼게 하려고 봉사와 섬김을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들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눈에 보이는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때에 분명히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교회의 참 사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많은 교회들이 그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드러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바르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그 교회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지요. 이제 욥기 때도 제가 이 예를 똑같이 들었었는데,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예가 이런 건데요. 제가 어느 날 전화 상담원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전화를 하는데 전화 상담원이랑.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친절하다고 안 느껴져서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쁘다라는 게 사실은 다들 저보다 다 어른이시고 아시겠지만, 기분 나쁘다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거죠. 사실 기분 나쁘다는 거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독교인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특별히 더 그렇게 느껴졌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전화 상담원은 말도 안 되게 친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좀 언짢은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 공무원, 검찰, 경찰, 이런 공무원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접대를 받았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정의로웠으면 좋겠는데, 저 정치인들은 참 청렴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이 안 되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봉사와 섬김에도 무슨 이익관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숨기는 것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교회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몇몇 가끔 보듯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척하면서 아닌 사람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데 그 반대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교회의 모습과 신앙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천흥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천흥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사역을 우리 천흥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각자 허락하신 그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악해짐에 따라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과거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정말로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유익하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유익하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국 사회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 정도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힘쓰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천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본질을 잘 수호하여서 이 땅이, 우리 천은교회에게는 이 동대문구와 청량리 땅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우리 천흥의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라는 어떤 찬송가가 있죠. 그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천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반면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시도는 근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본문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뺏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히는 1차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시니까 그 교황주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황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성모라든지 아니면 뭐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슨 성인을 이렇게 두고 있죠. 성인 이름 써 있잖아요. 뭐 성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계속해서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칸막이를 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계속 걸림돌이 된 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이겠죠. 근데 그 성인이란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다면 저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성자분들은 그렇게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 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지금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향해지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신의 힘과 신앙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 말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나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시선이 나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그러한 우리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그렇게 말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천흥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그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